그러게요. 안 먹으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두 번째 이어서 개인 치유.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요. 배경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개인 치유,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치유돼야 된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그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냐. 그 부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아무것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 종의 신분은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은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자녀들한테 막 화를 내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딸 하나가 이제 딱 와가지고 아빠 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쑥스럽잖아요. 미안한 거 알았냐? 됐다. 끝내라. 그래서 이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그러니까요. 내 자녀니까.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면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다른 제목을 쓴다면 우상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라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또 하나는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이것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 예간교회 성도님들 영상으로 보든지 아니면 같이 이제 예배를 같이 참석하시는 분들이든지 우리 예간교회 성도님들은 2021년도에 꼭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계속 쓰느냐? 각인시키려고요. 빈 곳입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여기지만 지금 감춰져 있는 그 빈 곳이 어디인가.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산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은 무엇인가.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2021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실 것이고 그 응답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에 있어서 이건 제 실천 사항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구역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렘넌트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점점 모이는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여러 가지가 이제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 예배 또한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좀 갱신해야 될 건 좀 갱신하면서 구역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 교회가 살아나야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제 그거는 좀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진짜 살리고 구역과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개인이에요. 내 개인이 바로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내 개인이 교회가 되어지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되냐면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개인이 살아나니까요. 그러니까 지역이 살아나겠죠. 그런 그 지역이 살아나면요, 전체
교회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디까지요? 세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이제 개인입니다. 개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개인화 시켜야겠다. 복음으로. 이 복음화되어진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바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지역 살릴 교회. 바로 우리 예강교회가 성도 한 사람 사람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개인화되어 버리면 우리 예강교회는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화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명자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제자화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 치유 대상자나 아니면은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복음화가 전혀 안 되어지면 누구만 고생해야 되냐? 목회자 한 사람이 고생해야 돼요. 성도 이제 치유 대상자 오면 다 찾아가야 되죠. 다 만나야 되죠. 다 그 사람들을 또 양육해야 되죠. 그런데 복음으로 완전히 개인이 살아나 버리면 교회에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영혼들을 살리게 되면 교회가요. 어떻게 되면은 살아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되죠? 이 교회를 통해서 전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전체, 이 나라의 모든 전체 교회를 도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세계 선교를 통해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리고 또한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금요일 날은요 치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살아나야 되니까.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니까. 내가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증인으로 서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치유에 대해서 금요일 날은 메시지를 잡고 같이 인도받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니라 금요일 날 같이 나누는 이 메시지가 잘 전하든 못 전하든 메시지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 개인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면서 왜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지를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알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에 보면요. 개인 치유죠. 배경입니다. 이 우상을요. 제거하는 것은요.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치유예요. 이 배경을 바꾸지 않으면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우상 때문에요. 문제가 끊임없이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오죠? 첫 번째, 우상.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과 그리고 또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의 배경에서 태어났고 우상의 배경에서 살았고 내 모든 삶 속에서 들은 것이 다 우상적인 것들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항상 본 것도 우상이고 내가 체험한 것도 다 우상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나는 살았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배경에는 흑암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없어 나를 속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배경이 이거니까요. 이 배경을 바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이 우상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만 꺾이면, 이 우상만 무너지면 가장 중요한 치유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요. 모든 치유의 90%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해결되잖아요. 병원에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병 들러가지고 굉장히 고통당해가지고 병원에서 좀 치유했다 싶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 집 자체의 배경이, 그 주위가 우상덩어리라, 흑암덩어리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다시 예전의 상태로 자기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한 분 알코올 중독자를요 치유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병원에서 이제 좀 육신적인 거 치유하고 또 말씀을 들어서 생각도 마음도 치유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집에 가고 나서 한 달 만에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배경이 그래요. 자기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술을 먹냐면 발가락이 썩어 들어갈 정도로 이게 술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밥은 안 먹어도 술을 먹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집안 자체가 그래요. 술 없이는 못 사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달, 두 달 있다가 다시 술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가가지고 또 말씀 전하고 또 이제 회복시키기만 하면 또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이 우상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상이 어떠한 우상이 있느냐? 우리가요, 종교라는 우상이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보고 들은 것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불교에 대한, 내 집안이 불교면 그 불교에 대한 우상, 천주교면 천주교의 그 색깔, 그리고 또한 신비주의면 신비주의적인 색깔, 그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바로 이 종교적인 이 우상에 내가 완전히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 완전히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의 그 집안을 보면 그 자녀 또한 신비주의적이에요. 굉장히. 여기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이것만 있나요? 관습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더 무서워요. 뭐죠?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통해서 계속 행했던 우상들이에요. 제사죠. 한마디로.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진행되어졌던 것들이에요. 이것이 은연중에 내 안에서 몸이 배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떤 데는요, 고사. 여러 가지 일이나 무슨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요, 꼭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제도에 가가지고 통영을 보니까요, 통영에는 항상 그 당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어디를 간다, 아니면 어떠한 절기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마을 전체가요, 하나의 행사를 벌이면서 무속인들을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구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거를 당연시 여기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고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당연시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한 지역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문화재라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큰 나무나 돌이나 여러 가지 산이나. 그럼 그런 산이나 나무나 돌 같은 데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은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하잖아요. 그거를 당연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 애가 산에를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 애들을 데려가면 이제 절이나 이런 것들이 쭉 있단 말이야. 절에 이제 뭐 커다란 불상이 있고 막 있으면 야, 이게 무슨 문화재야. 탑 같은 거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어떠한 유래가 있었느냐, 여기에서 이제 뭐 계속 돌고 기도를 하면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또 어떤 데는 여기에서 손만 이렇게 불상에다가 손만 이렇게 대면은 자기 질병이 치유된다더라. 은연중에 아이들 속에 그게 들어가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관습으로 남아서 그 아이들도 문제만 오면 거길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나요? 사상. 이건 더 심각합니다. 이 사상에 대한 우상은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어떻게 하면요, 이 관계가 깨어질 정도로 이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심지어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진화론에 대한 부분들. 아이들이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아빠, 엄마,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바로 뭐 세포 하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입자가 부딪혀가지고 우연히 자연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우리는 원래 먼지였대.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이제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뭐라 그러죠? 예? 야,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어. 엄마는 너무 몰라. 엄마는 너무 좀 이해를 못해. 야, 엄마도 아빠도 옛날에 다 배웠던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제 교사들 중에서 좀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좌파라는 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좌파의 성향은 뭐냐면요, 바로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를 통해서 좌파적인 성향을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들으면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아빠, 예수님은 사생아였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독일에.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렸을 때 들어가는데 이 사상이라는 것들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리고요, 네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이 지식에 관련된 우상. 이런 것들이요, 여기 외에도 더 많겠죠. 이런 것들이 무엇에 들어가느냐? 내 뇌 속에 딱 자리 잡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되는지 알아요? 요것을 통해서 내 고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것을 통해서 내 기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내 모든 방법이요, 이 안에서 다 나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놓고선도 문제만 오면 자기 고집, 기준, 방법이 요거대로 해요. 희한하게요. 왜? 이 우상이 꺾이지 않고 이 우상이 제거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어떠한 일만 터지면 딱 요 중심으로 내 고집을 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요것이 내 배경이 딱 떼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인생의 모든 삶은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경제라는 것이 자기 머릿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요,
복음이나 말씀을 가지고 그 경제를 딱 건드려 버리면 그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복음도 싫어하고 예배도 싫어하고 딱 돌아서 버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가냐, 좌파적인 얘기가 딱 나간다 그러면은 이 좌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딱 들었을 때는 어떡하냐, 그때는 복음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싹 돌아선다니까요. 왜? 요게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에서 쭉 얘기를 하면서요,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는데 여기에 딱 걸리는 사람들은 어떡하느냐, 완전히 여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어떡하냐, 목사님하고도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있는 이 우상, 이게요, 안 무너지면 결국에는 복음을 등지게 되고, 그랬던 복음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되어야 되냐, 이 우상이 우리 가문과 우리의 모든 현장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무너져야 되겠지만, 우리 개인에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이 무너져야 돼요. 제거돼야 됩니다. 제거 안 되면 요 속으로 딱 들어간다니까요. 신비주의요?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성향을 딱 신비주의를 접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어떠한 일만 딱 얘기를 하면 모든 게 다 신비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 기도원을 가야지. 하나님 앞에 영권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의 권세야 무너져라 그러면 되는데,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곱하기 100만 배를 통해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 뭔지 모르게 신비주의적인 성향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100만 번을 하든 한 번을 하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해야 되냐? 방법. 이 우상은요, 사단의 작품입니다. 이 우상의 배경, 이 우상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은 뭐냐면 이 사단이 만든 작품 중에 작품이에요. 이걸 통해 우상을 통해서 바로 이 사단이 무엇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사람들을 혼미케 만드는 겁니다. 뭔가 불교, 그랬던 천주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상한 종교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하나의 신 중에 하나야. 뭔지 모르게. 그리고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미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사람을요, 교묘하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복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요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요, 요 우상을 통해 가지고 이 사단이 어떻게 만들었냐? 사람들의 모든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도적놈같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게 만드니까요. 영적인 사실을 놓쳐버리게 만드니까요. 요 놈이요, 물리적인 것을 행하기도 하고요. 이 사단의 작품 속에서요,
그래 또한 어떡하냐? 여러 가지 재앙도 주고요. 저주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도 줍니다. 이 사단의 존재가 있는 한 어떻게 되냐? 이 우상은 절대 제거가 되지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어떠한 순간마다 이 우상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요, 생각을, 마음을, 모든 삶을 속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하면 돼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예? 강단에서 요새 마태복음 쭉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8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귀신, 군대 귀신이 딱 있는데 사람들도 다 두려워하고 사람들도 벌벌 떨고 있는데 누가 그 자리에 왔는데 벌벌벌 이 군대 귀신이 떨었다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사단은.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그랬다 이 우상을 꺾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내 인생의 삶 속에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날마다 고백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내가 믿고 인정하고 누리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죠. 철로역정 읽어보셨죠? 예? 철로역정에 보면 뭐죠? 크리스찬이 딱 나오잖아요. 이 크리스찬이요, 무거운 짐을 지고요, 정말로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삶은 항상 똑같은 삶, 반복되는 삶. 도저히 자기는요, 이제는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아, 내가 이제 길을 떠나야 되겠다. 어디로 떠나느냐? 정말로 저 장망성,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내가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자가 딱 나타나세요. 그 길을 안내하잖아요. 어떻게 안내하죠? 야, 너 다른 길은 가지 마. 딱 요 길로만 가. 그래서 그 길에 이제 딱 표시가 있잖아요. 이 표시되어져 있는 길로만 가면 넌 안전해. 이 표시된 길로만 가면은 너는 전혀 문제가 없어. 이 표시된 길로만 가면 너는 편안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어. 저 천국으로. 그 길을 가잖아요. 가는데요,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유혹도 나타나고 뭐 이상한 것도 나타나고 괴물도 나타나고 그랬다 커다란 두려움도 나타나고 그랬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뭐죠? 사단이 아무리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오만 때만 가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혼미케 만들고 미혹시키고 우리를 정말 악한 생각을 가져다 집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 이 사실을 정말로 내가 인정하고 믿고 누리면 내 안에요,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아니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우상들이 나를 속여도, 나를 자꾸만 혼미케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죠? 신분과 내게 주신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면 됩니다. 그때 이 우상이요, 내 마음 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첫 번째, 내 좋아하는 것.
두 번째,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 세 번째,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네 번째, 내가 가장 기대하는 것.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요 모든 것을 복음보다 위에다 두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을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 복음보다 이 돈을 위에다 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항상 내가 정말로 돈을 좋아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그 돈을 복음을 위해서 쓰면 돼요. 아멘이신가요? 진짜 그러셔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돈을 풍성하게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그런데 다 잘 하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근데 어떤 분들은 저도 이제 얘기만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딱 얼마를 하냐. 이제 예를 든다면 10,000원을 딱 하는 거예요. 그 10,000원을 딱 하고 11조도 못 하죠, 이분은. 왜? 돈이 버는 돈들이 많은데 거기서 11조가 적은 가운데서 11조 하는 거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1억, 2억이라는 한 달에 1억, 2억을 버는데 2천만 원을 11조를 해야 돼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헌금을 딱 한단 말이에요. 헌금을 딱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은 이제 이제 감사헌금 이제 그 감사헌금이 절기 감사헌금이 됐습니다. 절기 감사헌금을 하세요. 그랬는데 어떡하냐? 10,000원 딱 내잖아요. 감사헌금. 이걸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 일반 감사헌금, 절기 감사헌금 5,000원.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특별 감사헌금 하세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쪼개는 거예요. 3,000원, 4,000원, 3,000원. 이런 사람도 있대요. 뭐 그것도 뭐 다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겠지만 내 모든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좋아하는 것이 복음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복음을 위해서 써야 돼요. 내 모든 좋아하는 것. 내 관심 있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관심 있는 것도요. 복음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대체적으로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또한 여러 가지 건강에 체질에 좋은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요. 내 모든 관심이 건강에 있으면 그 건강 또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내 모든 건강이 참으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모든 건강, 내 몸이 쓰여지게 해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건강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죠. 특히 이제 엘리트들이나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높다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들, 그래 또한 뭐 랩런트들 시간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 시간을 터치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누가 개입하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것까지도 뭐가 돼야 되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여져야 돼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복음에 위한 시간들을 더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시간들을 더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들 있죠. 자녀들. 그 자녀들 또한 어떡하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요것이요, 복음보다 위에 있으면 요것을 통해서 사단이요, 작품을 만든다니까요. 뭘 만드느냐? 이걸 만든다니까요. 우상을. 그걸 가지고. 그럴 때는 나의 모든 우선순위가 어디에다 둬야 되냐? 복음에다 둬야 됩니다. 복음보다 위에다 두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내 마음도 드릴 수 있다. 물질도 드릴 수 있다. 내 건강까지도 드릴 수 있다. 내 자녀와 내 모든 내가 기대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되냐? 이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우상으로 만들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자요.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드려지는 것이 손해되어지느냐? 절대 손해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채워 가시는 거예요. 어제죠. 어제 이제 목사님들 또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모임을 할 때는 많은 인원이 못 모이니까요. 모임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한 이제 집사님인가 중직자가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이제 목사님, 내 아이가 자녀가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왜요? 병원에서 의사가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이 다리가 이제 뭐 무력증이 와가지고 이게 무너진대요. 그런 근육 무력증이라는 뭐 병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다른 것까지도 다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그러면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 볼게. 하나님 앞에 기다려.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뭐 새벽 2시 반인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고 정말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목사님이 계속 집중 기도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음성이 들린다는 게 이제 양심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쭉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자기 양심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저 영혼을, 저 아이의 그 다리를 치료해 달라고. 그래? 그러면 네 네 생명을 나한테 줄 수 있겠냐? 그 목사님에게 이제 양심의 소리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하나님, 내가 내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저 아이의 다리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마음속에 확신해. 내가 그 아이 다리 고쳐줄게. 너도 내가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새벽 3시에. 이제 지사님, 새벽 3시에 지금까지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의사가 못 고친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내가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의사가 못 고치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내가 할게. 그 아이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했다. 만약에 그 아이 다리 잘라야 된다면 내 다리 줄게. 걱정하지 마. 자. 그래서 이제 했대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병원을 가고 며칠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그 아이 이제 다리 수술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이게 치유가 됐다고. 괜찮다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죠? 신비주의적인 건가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아버지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뭘 보시느냐? 너가 진짜 좋아하고 네가 가장 관심 있고 너가 정말로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네가 진짜 기대하고 있는 그것까지도 정말로 너가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 그 중심 보시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너가 여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사단은요, 계속 이걸 가지고서는요, 우리를 속이거든요. 이 배경이 우상이라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상을 보고 자랐다니까요, 우리는. 우상 속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우상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듣고 체험했다니까요.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요, 내 뇌 속에 뿌리 내리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내가 정말로 복음보다 앞서버리면 사단은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우상이 제거되어질 수 있는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고 그 삶이 되고 모든 기준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어떤 목사님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는 목사님이에요. 자기 교회에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한 500~600명 정도 되셔요. 성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예배가 이제 드리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어떡하냐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떡하냐면은 20명씩 쪼개가지고 최소 인원이 20명이니까. 그러니까 20명씩 쪼개가지고 주일날 9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럼 누가 죽어날까요? 예? 목사님하고 부교육자가 죽어나는 거예요. 부교육자가 새벽 4시부터 나와서 계속 사회를 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한 번 드리는데 혓바늘을 다 돌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자기네 교회에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한 사람이. 확진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폐쇄가 돼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청에서 와가지고 교회를 폐쇄해야 되겠다고 확진자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되면 이제 열어 드린다고. 그랬더니 구청인가요? 그 직원한테 그랬대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구청장 말을 듣고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럼 목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목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구청장 말을 듣는 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분이 불신자래요. 그랬더니 이 불신자 입에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랬대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게 이제 지나갔대. 그러면은 목사님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알겠다고. 그거는 하겠다고. 우리가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번 주 얘기를 했죠. 우리가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저도 그렇고요. 그 틈을 노려서 사단은요. 우상으로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흑암으로요. 오늘도 복음 앞에서 승리하고 내 인생이 정말 개인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혼미케 하고 미혹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며 세상의 풍조 속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로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우리의 모든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복음보다 더 앞서게 만드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가지고 우리를 움직여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정말로 복음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중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그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임마누엘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 금요 기도회가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개인의 치유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들이 있죠. 빈곳, 또한 이 산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이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은 제자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복음 앞에 서게 해주옵소서. 또한 영적인 이유를 알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성전을 놓고 그리고 우리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후대 렘넌트와 현장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하나님의 크신 비밀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모든 기준과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정말로 배경 속에 있었던 우리 그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복음보다 앞서는 것들을 정말로 우리 안에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대표할 만한 교회요, 정말로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말로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전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의 가장 깊이 넓이 높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한 아버지의 렘넌트를 마음껏 훈련하고 누구나 와서 누구나 정말로 말씀을 듣고 누구나 정말로 은혜를 받으며 누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로 아버지의 자신이 구원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성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답이 되고 치유가 되며 회복이 되며 진짜로 방향과 아버지의 정말로 삶의 가치를 찾고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성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분들 정말로 아버지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또한 아버지의 정말로 나약하고 또한 아버지의 정말로 여러 가지 마음과 중심 속에 흔들리는 분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감화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할 우리 귀한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앞에 서게 하시고 은혜 앞에 서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알았고 이 복음을 하나님의 우리가 들었고 복음의 정말로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하는 시간 정의사의 영적인 축복이 되어